아멘. 자, 일심전신지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영안을 뜨고 봐야겠습니다. 진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가짜 문제를 보고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열고 가짜 문제를 보지 말고 진짜 문제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V에 보니까 어떤 한 아들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독약으로 죽였더라고요.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그 짓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보험금을 타려고 자기 여동생을 독약 먹여서 죽인 것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진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봐야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봐야 되죠. 진짜 문제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근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 문제가 우리 문화 속에 뿌리 내린 오래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 문화 속에 이 근본 문제, 창세 전에 있는 문제가 우리 문화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불신앙으로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문제, 창세전의 문제가 가문에 파고들어서 가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마다 영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진짜 문제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성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들 체질, 인간성, 성격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온 저주, 우리의 성질과 체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들키지만 말면 됩니다. 들키지만 마세요. 바뀌든가요? 안 바뀌죠? 최 목사 여기 서 있는데 최 목사의 영적 문제 바뀌든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안 들키려고 가만히 있습니다. 안 들키려고. 여러분들 들키지만 마십시오. 무슨 문제가 터지면 와 하지 들킨 거야. 저도 막 올라오는데 저는 안 들키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난 사람 없어요. 인격 좋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문제 가진 자고 하나님 떠난 자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그 체질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강단 메시지 붙잡는 것이요,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야지 놓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꼭 붙잡으세요. 24시 오직 예수하라. 24시 오직 예수. 그걸 붙잡지 않으면 죽거든요. 주님 앞에 서라.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저는 주님 앞에 서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했고요. 지난주일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 주님. 충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라.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면 이 5가지 문제가 덮쳐오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4장 8절. 자, 1대지 가기 전에요. 1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었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배부르고 풍성하고 아주 잘 살아요. 자, 근데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돈 우리는 죽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사돈 우리는 죽는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국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자,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처음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우리는 죽은 자같이 되었고 우리는 찌꺼기가 되었고 우리는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유하고 풍요롭고 왕 없이 또 스스로 왕같이 되고 이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달으라고. 자, 14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너희는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너희는 지혜롭고 나는 어리석고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한 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너희를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좀 바로 잡아주려고 자녀와 같이 권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신방 가고 문자 보내고 교회 나오라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는데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매를 들고 가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이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고 썼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육신적인 것에 두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다가 행복의 기준을 두니까 불행한 거예요. 외모에다가 돈에다가 쾌락에다가 명예에다가 이런 육신적인 것에다가 인생의 기준을 딱 두니까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좋은 부자 동네에서 이름 말하면 강남, 고린도 지역은. 그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주일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립니다. 주일날 무슨 예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냥 누워 계십니다. 인생의 기준을 육신적에게 두는 순간 흑암이 창세기 3장의 진짜 문제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준을 육신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 두르라. 이 말 듣기 싫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듣기 싫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안 바라보는 거죠. 인생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육신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좀 바꾸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정말 언약 붙잡고 이 땅에 예배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영적으로 뜬 사람들이죠. 그러나 참 아직도 예배 자리를 못 온 우리 성도들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을 육신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그러려면 인생의 결론을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라는 겁니다. 자, 일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기준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은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죠. 많은 사람은 정죄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하려고 하죠. 그러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아 교육을 한 선생님과 아이를 직접 낳아서 기르는 엄마는 다르죠. 그냥 배우지 않은 젊은 사람이 유아 교육 배워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건 쉽죠. 그렇게 하죠.
본인이 직접 나와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바울이요, 나는 교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교사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매를 들 때는 매를 들고, 또 타이를 땐 타이르고,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중심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은 누구는 스승으로 있고 어떤 이는 영적 아버지로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 아비로 가르치고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도다. 바울에게는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왜? 낳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왜? 낳았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낮췄던 것입니다. 우리 하이원교 성도들의 인생의 결론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오직 그리스도로 잡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예배 나오죠. 당연히 말씀의 자리로 나오죠. 당연히 선택에 있을 때 영적인 걸 선택하죠. 당연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준을 오직 그리스도 두지 않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느 날 갑자기 덮치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기준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인생의 기준을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떤 목사님이 저 대구의 초대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대요. 1년에 자기는 아기를 3명 낳대. 1년에 아기를 3명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3명 낳나 했더니 1월 달에 아기를 낳고 12월 달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사모와 애들이 자기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2년 동안을 그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 다른 교회 가라.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일심전식으로 오직 예수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고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오직 예수만을 증거를 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제 27살 됐대. 그 아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만큼 오직 예수는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준희 집사 찬양 부르는데 찬양을 다 몰라. 아무도 안 불러요. 혼자 부르시는데 나 혼자도 불러야겠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 못 가요. 중국에 갑니다. 예. 목사님 다음 주에 못 가요. 저 시험 보러 갑니다. 예. 목사님 다음 주일날 못 가요. 저 오늘 알바가 없어요. 예. 주님, 목사님 내일 꼭 갈게요. 오늘 없네. 어저께 꼭 갈게요 했는데 오늘 또 안 보이네. 에라, 나는 오직 예수 하겠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하세요. 그래야만 삽니다. 오직 예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인생의 결론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복음으로서 낳은 자는 이걸 잡아야 돼요. 빌립보 3장 7절 9절. 이제는 출세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라. 내가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 내가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요, 이달에 그 장영빈 장로라고
장영민 장로라고 농인 장로가 있어요. 불신자에 있었을 때 영접시켜갖고 다락방에서 집사시켜서 해서 장로를 세웠는데요. 그 장로가요, 장로 안수 받을 때에 헌금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합니다. 장로님들 안수 받을 때. 그러면은 농아인 장애인이라 헌금을 면제시켰어요. 그냥 장애인인데 무슨 헌금을 내냐. 그런데 10,000원짜리로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야. 이렇게 500만 원을 갖고. 근데 그분이 호떡을 구워요. 호떡 하나에 500원짜리 호떡을 하나 구는데 500만 원을 만들려면 10,000개를 구워야 돼요. 10,000개를 군 걸 가지고 온 거예요. 헌금하려고. 그걸 그냥 수표로 바꿔주는데 그냥 헌금,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그 때 묻은 그 500만 원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호떡을 굽는데 언제 장사가 제일 잘 되느냐? 주일날 장사가 최고 잘 됩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그 호떡 굽는데요, 보통 2배, 3배를 돈을 잘 벌어요. 보통 3배 이상 번대요. 주일날 호떡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요,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지금도요, 문 닫아요. 지금도 호떡 장사 하시는데 문을 주일날 장사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노점상들이 쫙 주일날 쓰자는데 그 집만 딱 안 해요. 그 집만. 호떡 장사는 그 집만.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나머지 노점상 싹 사라지고 그 노점상만 있고, 지금도 저기 유병환 목사 개척교회 장로로 지금 헌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세 중심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입니다. 인생의 기준을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라. 자, 세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24절과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33절. 재물 중심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께 일심하라. 이게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스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서 너에게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권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처럼, 아까 세 구절 얘기했죠? 그게 바울의 심정이거든요. 바울처럼 되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가 여기 서서 웃긴 얘기하고 재미난 이야기하고 깔깔대고 웃으면 그게 다 좋은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직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일심하는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원한 배경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인 것에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바울의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전심을 한 것입니다. 네, 전심. 자, 바울의 두 번째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제자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죠. 그러니까 독신이었는데 없어서, 근데 이 디모데를 자기의 신실한 아들 그랬습니다.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어요.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영적인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녀와
영적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 아비와 영적 아들의 관계를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울과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합니다. 제가 지난주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우리 여기 농아인 예배 나온 최용철 씨라고 성도가 있어요. 최용철 씨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그만두는 바람에 목사님 저 일자리에 좀 같이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 다 인터넷에서 막 찾아봐갖고 3군데를 알아놨어요. 3군데 일자리라 3군데. 그래서 그분하고 아침에 딱 만나갖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일자리 한 군데 딱 갔더니 여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한 자리 딱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데 12월 달부터 일을 한대요. 그건 안타깝다. 그 12월 달에 찾겠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여기 미산동에 여기 가까워요. 여기서 시흥시에 또 하나 있길래 거기를 딱 갔어요. 갔더니 저녁 한 6시쯤 된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 일하고 있더라고. 근데 일자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인천에 있는 저 2번째 본데 더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한 달 빈단 말이에요. 한 달 비어.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하고 이쪽 시흥시에 있는 사장님하고 잘 이야기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한 달만 일하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한 달만. 오케이. 한 달만. 그래 좋다고. 그 한 달만 해갖고선 합격됐어요. 일자리가. 그래서 그 농아인이 저녁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요 앞에 삼겹살집에서 여기 삼겹살집에서 얼마나 맛있든지 사주겠다. 자기가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 비싼 거 시키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다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막 한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안쓰러운 거예요.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이혼을 첫 번째 하고 2번째 이혼했다. 이혼을 2번 하고 지금 만나는 분이 3번째라는 거예요. 3번째 만났는데 그것도 고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 얘기, 첫 번째 만난 여자와의 갈등 이야기를 또 막 하고 2번째 만난 또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밤 늦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간 거예요. 거기 일자리를 간 거예요. 가서는 또 이제 점심 때 문자 일이 너무 쉽습니다라는 거예요. 일이 쉽대요. 그러냐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저는 여기 이준영 집사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관계가요 아비와 아들 관계 같아요. 쟤는 우리 이준영 집사 여기서 하지만은 내 동생 같아갖고 안쓰러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찬양 제대로 한번 불러본 것 같지도 않아 보니까 이거를 성도도 없는데 혼자 빽빽 소리 질러가면서 소리도 안 올라가지. 가끔 틀리지. 뒤에서 부르고 있는 나는 더 틀리지. 안쓰러워. 오히려 그 종로 3가에서 그 밥 먹으러 종로 3가 다락방 하면은 헐레벌떡 와요. 다락방 한다. 헐레벌떡 와. 헐레벌떡 오면 다락방 하기도 싫어 나는. 헐레벌떡 가서 밥 먹고 하기 힘든데 밥 먹고 오늘 그냥 가라. 밥 먹고 그냥 가라. 그럴 때도 많고. 그러면 난 헐레벌떡 막 갔는데 없어. 안 와. 전에 또 예비군 훈련 갔대. 예비군 훈련 갔대. 그런 경우만 그게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형 동생이 돼. 형 동생. 옛날에 지난주 우리 박진성 집사님 다락방 갔더니 그 얘기 자동차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하시는지 한 번 더 듣고 싶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형님 같고 동생 같고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이 그냥 뒹굴었던 거 현장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현장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매 맞고 감옥 들어가고 뒹굴고 한 거예요. 최 목사와 함께 뒹굴어야지 제자가 되는 거지. 최 목사와 함께 안 뒹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 목사 가는 길에 같이 가고 최 목사 가는 길에 막 같이 다락방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최덕근 목사와 함께 죽겠다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내 최 목사와 함께 어느 곳든지 가서 다락방 하겠다.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다락방 하겠다.
그렇게 죽으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러면 오빠 같고, 아비 같고, 동생 같고, 삼촌 같고, 한 가족이 돼서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 백성이죠. 그러니까 독신이었던 바울에게는 아들, 딸들이 많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베베야, 나의 보호자 베베야,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가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모델을, 그러니까 디모데를 모델로 삼으라는 거죠. 왜? 디모데는 그대로 순종하고 바울과 함께 뒹굴었던 거죠. 자, 그리고는 디모데한테 미션을 준 거예요. 디모데한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고린도에 갔으면 이렇게 하라. 뭐냐면은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친 복음을 다시 일깨워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라. 이게 대단한 영적 전쟁이에요. 대단한 영적 전쟁. 디모데의 미션이 뭐냐?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 것.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도 못 올렸고 이번 주도 못 올렸죠, 영상을. 이번 주 다시 이렇게 영상 띄웁니다. 말씀이 다시 생각이 안 나니까 괴롭죠. 말씀이 다시 생각이 안 나니까 힘들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라. 왜 힘드냐면 주일 메시지를 붙잡으면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야 돼, 자꾸.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얼마만큼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에서부터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자, 30절, 31절, 32절. 예, 31절, 32절, 두 절.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한 말이에요. 장로들아,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라. 너희들이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라. 그러면은 32절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요 은혜의 말씀한테 부탁한대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은혜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라. 그게 디모데의 미션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요,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웁니다. 그러면서 든든히 세우시고,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죠. 그 말씀을 여러분 든든히 세우죠.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기업은요, 여러분들의 경제도 회복해줍니다.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돈 벌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 음성으로 듣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세요. 그 돈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돈요 하루아침에 빼앗깁니다. 그 경제요 주님 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주님은요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킨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전심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바른 제자가 한 사람만 세워줘도
정말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고 가정에 살고 여러 모든 곳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작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바로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 성령 충만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8절 20절. 자, 다시 본문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주보에도 실려있죠. 4장 18절 20절 한번 봅시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직접 안 가고 그 어린 젊은 디모데를 보낸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그를 무시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것을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디모데를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내가 가지 않은 것처럼 또 교만해져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흘러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얘기요. 젊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디모데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흘러듣지 말고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얘기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말씀으로 네 속의 역사는 그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가서 말씀을 진짜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변화입니다. 변화. 오직 성령 충만은 이꼬로 변화. 나에게 변화가 있느냐?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지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변화예요.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말씀으로 이제는 결단하는 변화. 그걸 보겠다. 정말 네가 변화되었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듣고 훈련 받아도 변화받지 않으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제자인데도 가룟 유다, 베드로 두 사람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말씀을 못 잡고 변화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고 배반했지만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변화받아서 쓰임받았어요.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이 사람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했어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요, 자살.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결론이 자살.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결론이 자살이라. 베드로는 부름받았는데 끝까지. 그 다음에 부자는요, 근신하여 돌아갔더라. 바울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 변화야, 변화. 말씀을 믿고 진정으로 변화되었으면 삶의 열매가 보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직 성령 충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직 말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심령으로 변했는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말씀으로 자기의 일어났는가? 바울이 가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에 생명 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적용시켜서 실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의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네 구절 기억합시다. 첫 번째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그가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뭡니까? 네 속에서 말씀하신 이가 있으니 아버지의 성령이라.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내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 오늘 3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라. 인생의 결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전심하라. 영원한 배경.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지속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3가지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참 무섭죠? 매를 들고 가랴. 온유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가랴. 무슨 말이냐면 맞아야지 정신 드냐 아니면 맞기 전에 변화 받으랴. 이 말이에요. 좀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강단 맷에 붙잡았으면 그대로 순종할 것이냐?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있죠. 자녀도 한 번 말을 하고 안 들고 2번 말을 해도 안 듣고 3번 말도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저희 집에 매가 하나 있어요. 일반 매. 대나무로 된 사랑의 매가 요만한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우리 애들 많이 맞습니다. 저한테. 많이 맞아요. 저한테. 요거를 딱 했고 저번에는 우리 둘째 우리 아들은 우리 큰딸은 저한테 많이 맞았어. 예, 맷집이 좋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별로 안 맞아 저한테. 이게 수그릴 줄 알거든. 걔는 바로 수그려. 그러니까 저희 첫째 딸이 아빠는 쟤 좀 때리라고. 제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막 그런. 근데 뭐냐면 어느 날은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이제는 말을 해도 뚜껑 열렸어요. 제가 열려갖고 사랑의 매 해서 좀 때렸습니다. 좀 맴매를 좀 했습니다. 좀 거의 뭐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 가까이까지. 그런다고 해서 바뀔까요? 또 떠들어.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일심 전심 지속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서운 말 한 거예요.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자, 이제는요. 발판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2번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이게 내 신앙 발판이다. 늘 고백하. 3번째요.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 성부, 성자, 성령 1번, 2번, 3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4번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지 아니한가. 주일마다 강단 메시지가 있지 아니한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있지 아니한가. 5번.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리라. 6번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이다. 7번 보세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죽더라도 생사화복 어려울지라도. 8번에 시한부 인생. 언젠가 죽는다. 그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결론 나잖아요. 시한부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9번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상급 10번째죠.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10가지 신앙 발판이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고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너에게로 가랴?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들 이 10가지 신앙 발판을 가지고 우리 3가지를 차곡차곡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오직 하나님과의 전심,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지속하는 우리 하여님께 전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으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들이 일심 전심 지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 내리고 체질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